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갖는 말씀은 devote. 이 단어는 하나님께 전념하라, 계속하라, 힘쓰라, 드리라 이런 동사고 다양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연의 능력이 한계가 약간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드리라, 전념하라 그렇게 되면 마치 유교적인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어디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하게 됩니다. 근데 말이고 또 만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 것 같은데도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회의가 들거나 또는 미움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디보트란 단어를 알기 전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곤란한 환경이 갑자기 서서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디보트란 단어를 알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면서 얻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나보다 더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늘 옆에 있다는 것을 또한 함께 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devote,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의 물리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항상 양쪽에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저를 좀 보십시오.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올림픽에 있는 철인 3종 경기는 1.5km 수영을 하고 40km를 사이클링을 하고 10km를 마라톤을 달리는 경기가 철인 3종 경기고 트라이애슬론입니다. 좌니 브라운이라는 영국 선수가 있습니다. 1990년 4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키는 5피트 10인치. 이 작은 목자 같아요. 네, 체중은 155파운드로 아주 슬림합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아주 타고난 철인 3종 경기의 체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2012년에 그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챔피언입니다. 우승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건강을 자부하는 사람들 경쟁했을 때 2016년에 멕시코에서 열리는 AT&T 주관하는 월드 트라이애슬론 그 컴피티션에 참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3명의 선수가 아주 수영과 사이클링이 서로 1초, 2초 서로 따라서 아주 치열한 격축을 벌였습니다. 이제 3명의 선수가 그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10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좌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수영과 사이클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 이 마지막 경기에는 마라톤에서 내가 열심히 달려야겠다 생각해서 좀 더 다른 선수들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체력을 열심히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2위와 3위의 선수보다 수십 미터 앞에 달려갔습니다. 2위와 3위에는 반걸음 차이, 거의 어깨와 마주할 정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니가 1등 하겠구나. 1등을 달려오던 그 좌니가 결승점을 한 100여 미터 앞에 놓고서 갑자기 너무 체력을 급하게 소비했는지 탈진으로 인해서 거의 방향감과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2위와 3위 선수에게 너무나 앞서 달려갔기 때문에 사람들도 관중들도 그리고 이것을 지켜봤던 이 작은 목자도 분명히 좌니가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챔피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결과가 된 겁니다. 100m를 앞에 달려놓고 눈이 풀렸습니다. 달이 하늘처럼 뛰지만 똑바로 가지 못하고 좌우로 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허공을 향해서 발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단식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헛된 걸음을 하고 있는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던 2위와 3위 선수가 좌니를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2위에 달리던 선수는 좌니를 추월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2위를 달리고 있던 선수와 반걸음 어깨치였던 3위 선수도 좌니를 추월하고 이제는 100여 미터 남긴 결승점을 향해서
이제는 누가 우승자를 다툴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위를 달리던 선수가 탈진으로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좌니에게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어깨동무하고 함께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한 상태로서도 똑바로 뛰지 못하고 옆으로 마치 개걸음 뛰는 좌니를 끌어안고 3위의 선수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기가 느렸습니다. 이제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4위의 그룹에게도 추월당할 그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좌니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이 됐는데 온전한 의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철인 3종 경기의 훈련을 통해서 조건 반사적으로 3위를 하던 선수와 함께 달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승점에 딱 2발짝 앞에 당겨놨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어깨동무를 하던 3위 하던 선수가 갑자기 좌니의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그 힘껏 밀기 때문에 좌니는 그 힘으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결승점을 바로 통과하고 바로 넘어져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좌니가 2위로 통과한 것입니다. 1위로 들어온 선수보다 18초 뒤진 2위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좌니를 보면서 3위의 선수는 거의 같은 시간에 결승점을 통과했습니다. 좌니만 돌보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친구가 우승할 수 있었는데 좌니를 어깨 동무하고 달려오면서도 그리고 자기가 먼저 어깨가 먼저 들어가서 2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좌니를 3위로 들어오게 하지 않고 그는 먼저 1등을 달렸던 그 선수에게 우선권을 주면서 좌니에게 그 우선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좌니에게도 3위를 한 선수에게도 큰 격려를 했습니다. 3위를 한 선수는 좌니와 같은 영국 출신의 선수였습니다. 그 이름은 앨리스타 브라운이라고 이 좌니 브라운리보다 2살 많은 친형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형제의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 이것을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의 연구를 하거나 또는 다른 개인적인 문제를 풀거나 다른 문제를 할 때 노력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허공을 헤매는 헛걸음질을 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어깨동무하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디보트 전념하라 할 때 유교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사람마다 개인의 능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만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드려도 갈 수 없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4가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전념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힘든 세상과 불확실한 미래에서 결승점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똑바로 가는 것인지 지금 제걸음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지금 너무 헛되게 또는 과하게 내 능력을 소모해서 잠깐만이라도 휴식을 취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달려갈 때에도 쉴 때에도 늘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여러분 꼭 광신절처럼 특별하게 기도원이나 절기에서 임박해서 기도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소망을 가졌습니까? 올 한 해 이 설교집 뒤에 여러분들이 이 작은 목자에 준 기도문들을 다시 오늘 아침에 또 보고 또 보았습니다. 다들 소망이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할 때, 그리고 이제는 답답한 삶에서 새로운 삶을 얻기를 원할 때, 그것이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모임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13절에서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고자 하는 간구가 있을 때,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성도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성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을 다시금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9절 말씀처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 환경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곤고할 때, 환경이 답답할 때 여러분 하실 것은 뭐냐면 어느 곳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는 내가 먼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기도가 시작한 것입니다. 시편 4장 1절 말씀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기도하는데 전념하라. 특별히 기도원이나 신년 금식이나 그렇게 은혜로운 모임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차를 몰고 올 때, 실험하고 연구하고 연주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면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기도에 전념할 때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두 마음, 두 가지 마음, 딴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그 형편을 둘러보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환경과 사람의 마음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형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른 곳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기도 모임에 가는데도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기도가 제대로 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두려워하고 답답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왜 기도한다고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의심이 드는 거냐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두 가지 마음을 그 사람 마음에 푸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은 습관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또는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마음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건 사물이건 환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은 한쪽에는 하나님을, 한쪽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두 마음을 품게 되는지, 왜 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그것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대신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고 약속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두 마음을 품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그 축복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동안 열심히 새벽기도나 많은 기도의 열풍들이 불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19편 112절에서 113절. 이 말씀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게 되면 불이 나면 119를 불고 간첩과 도둑이면 112, 113이 될 겁니다. 119편 112절 113절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주의 율례를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를 힘쓰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더 집중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두 마음을 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두려고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해서 그릇되게 해석하고 깨닫는 사람들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한다는 것이 그것이 지식처럼 내가 많이 쌓아두면 축복이 쌓아둘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다. 아멘.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쓰라린 상처들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거의 허랑방탕한 삶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할 때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게 되면 마치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왔다 가는 파도처럼 올바르게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6절 말씀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지 깨닫도록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특징이 있을까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문턱을 수없이 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무엇을 움켜잡아야 되고 자기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가 삶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사람에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재능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보이는 것들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다 힘든 이민생활, 유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며 기도한다 하지만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보다 늦게 잡고 적게 잡고 부족하게 잡으면 망하는 것 같고 멸시당하는 것 같고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의 명예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잡은 것이 나를 위한 거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잡은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있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축복이 대물림 한다는 놀라운 비밀이 함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 말씀처럼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혼일 때 되면 결혼이 전부 같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손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혼일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본다 할 때 하나님은 그 자손뿐만 아니라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에 추한 것과 가까이 있으려고 하거나 그쪽으로 말걸음을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타고 추한 욕심이나 더러운 정욕에 빠진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을 퍼서 세상을 욕심을 바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버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아멘. 한 발쪽을 세상의 유혹으로 한 발쪽을 더 나가서 세상의 타락한 것을 맛보려고 조금 더 하면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을 친구 삼아 사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친구 삼아 벗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그 존엄성을 회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나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축복을 먼저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 겸손한 자체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게 되고 마귀의 능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유혹이나 또는 핍박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멀리했기 때문에 유혹이 갑자기 다가온 것입니다. 그 유혹이 전혀 뜬금없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기 때문에 유혹과 타락과 범죄함은 계속 다가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 다가오고 타락이 다가오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전념한 것이고 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전념할 것이 뭐냐면 그러면 선한 것, 선한 일에 전념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향한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능력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선한 일에 악한 고 세상 일이 아니라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유익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칭찬합니다. 디도서 3장 8절 말씀처럼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 아멘. 사람들에게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됩니다. 이런 선한 사역은 그저 내 마음속에 나의 자아만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게 되면 거듭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이 그겁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은요, 교회 내에서만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일부의 사람들이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가정을 가든 학업을 하든 연주를 하든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삶 자체가 여러분의 뜻을 들여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것에 전념하면서 선한 것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 뭐냐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 전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도들이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에 증거됐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과 올바른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이 세 가지에 전념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 성도들이, 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저 말씀을 배우는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방이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증명되지 않은
그 사람들의 관념이나 혈통이나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진 모든 사상에 전념하지 마십시오. 책을 읽을 때 오히려 은혜롭고 거룩한 책에 전념하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처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회방되는 책들이 서점에 굉장히 많고 달콤한 유혹으로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보다는 사실은 올바르고 은혜로운 책들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념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입술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이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시편 45편 2절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아멘. 여러분의 소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마음을 품으려 노력하고 선한 일에 전념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할 때 왕은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사순절 동안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거자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면서 자기 신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다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